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살아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은 누구나 염려와 근심 속에서 또 많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인 것은,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말합니까? 사랑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반드시 부모님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힘없는 부모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여러분 힘 얻으실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 거고요. 외로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에 내가 이 근심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지 모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람이 일단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염려를 맡기면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느냐? 사람이요, 중요한 돈을 맡길 때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짐을 못 맡깁니까? 아직까지 내가 섬기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맡길 만큼 발견이 안 됐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오지만 쉴 곳이 없고 내 인생의 짐을 맡길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와 길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붙잡고 있는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정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보십시오.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창세기 6장 뭡니까? 오직 돈이면 되고 육신이면 된다. 창세기 11장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육신의 축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한계를 만나서 한계 속에서 뭔가를 또 의지할 대상을 찾고 집착할 대상을 찾습니다. 무속인 점술인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한계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찾고,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게 뭡니까? 사실은 돈입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인간의 문제 70%는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나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지위도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아늑한 평안함은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죽음은 살 수가 없다. 7가지 말했는데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 지금 돈을 쓸 것도 아닌데요, 악착같이 모읍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죽기 직전까지도요, 그 돈을 붙잡고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아까 새가족 교육 때도 말했죠, 다 인정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교육받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불안해요. 죽을까 봐 불안하고, 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다칠까 봐 불안하고, 아플까 봐 불안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늘 있는 겁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함을 없애줄 대상을 자꾸 찾습니다. 찾았어요. 찾으면 뭐합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마약에 집착하고, 왜 저렇게 가수가 저렇게 마약에 집착하고, 왜 재벌들이 마약에 집착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불안함을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으로부터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없애보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돈입니다. 뭔가를 집착하는 겁니다. 뭔가를 붙잡고 놔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요, 내 마음의 불안함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함을 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고 돈을 움직이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만들 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뭔가에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당합니다. 술이 좋아서 술을 먹고, 돈이 좋아서 돈을 따라가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것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된 피난처입니다. 주보에는 또 뭐 진정한 피난처로 나왔는데 뭐 그 중요합니까? 지금 뭐 코로나인데 뭐 그냥 편하게 삽시다. 어차피 뜻은 똑같아요. 참된 피난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모든 원수에게 시달리다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니라. 아브라함 보고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윗이요, 지독히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 28절부터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르다. 옆에 사람 시달리고 옆에 사람 눌리는 흑암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 참된 피난처.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 안 써봤죠? 저는 군생활하면서 방패를 써봤잖아요. 데모를 진압해봤기 때문에. 대학생들이요, 체류탄 막 던지고 뭐 계란도 던지고 다 던집니다. 방패 다 막아버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된 피난처란 제목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민수기 35장 11절 시작. 도피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범죄할 때에 그 당시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뭐라 그러냐?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5절도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6 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타국인도 그렇고 모든 거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죄가 용서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아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은 도피성 앞에 그 제사장 뭡니까?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들어오게 합니다. 네가 고의로 죽였어?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죽인 사람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도피성 제도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조금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도피성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 누구든지 죄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탓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난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그리스도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봤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몇 번을 사인을 줬을 겁니다. 사인 줄 때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면 너는 될 수 있다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실수로 죽였더라도 그 피해자의 자녀들은요,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요, 막 이 도피성을 사람들이 뛰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6군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루길이면 달려오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달려가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못 들어와요. 보수자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단은요, 자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참소하거든요. 죄책감, 죄의식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시달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지치지 마시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별로 안 와닿습니까? 다람쥐가 작잖아요. 호랑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났어요. 다람쥐가 갈 데가 없는데 보니까요, 그 바위에 보니까 조그만 틈이 있어. 거기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아무리 이거를 먹고 싶어도, 잡아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사자의 이빨보다는 바위가 더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다람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람쥐처럼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빨리빨리 돌아다니다가 누구 만납니까? 사자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이신, 참된 피난처이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아요. 능력 없던 저에게, 힘이 없는 저에게, 소망이 없는 저에게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라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요, 그 도피성에서 참된 피난처에서요 자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른다니까요. 나와도 된다, 나와라. 너무 오래 있는 거 아이가? 이 사투리를 안 써야 되는데. 도피성 안에 너무 오래 있지만 답답하잖아. 예수가 전부 다냐? 밥을 먹여주냐 교회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도피성을 밖에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언약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참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참된 피난처요 참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임 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전 아닙니까? 개인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요 참된 피난처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피 흘려가지고 힘이 없이 쓰러져서 두려워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수고스러움을 깨끗이 없애줄 수 있는 참된 피난처로서 인도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된 피난처예요. 우리 지역의 교회가 참된 피난처고요. 우리 제자교회가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인생 살다가요 실수로 우연히 제자교회를 들렸을 때에 누구든지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어도 될 줄 알고 큰 소리 치며 살았다가 인생의 한계를 조용히 만나고 나름대로 포장하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인생에 행복이 없는 이유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인생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으로 들어오면은 참된 피난처요 그곳이 바로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부활절이자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6회째인데요. 이렇게 우울한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은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초청장을 4만 원 주고 맞췄는데 안 나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 왜냐? 이해됩니다. 지금 교회 오라 소리 못 하거든요. 있던 사람도 지금 못 오는 형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 때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한 영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이 두려움 가운데 올 수 있다. 그것도 불신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와가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온라인 초대장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초대장이죠. 이거 뭐 태어나서 처음 있는 단어인데, 그들이 카톡으로요, 예배 전에 이 우리 은지가 주소를 올리면은 그 주소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네가 교회 안 와도 좋다. 올라가는 사람 막지는 말고, 안 와도 좋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 세수 안 하고 들어도 괜찮다. 누워서라도 들어봐라.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도 그 축복을 누리지만은 너도 그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참된 피난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된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 맞다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기는 초신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제자도 있고 좋은 분들 많습니다. 피곤한 분도 계시고 지금 영적으로 살아난 분도 계십니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 뒤에 놔둡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부르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원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주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교역자 15년째 하면서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적을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밥을 안 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요, 심지어 찬양 때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구청에 와서 확인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스크 끼면 예배드리고 7가지 수칙을 다 지키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가워도요, 안아주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요. 전 세계 교회가요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요, 공허하고요, 한계를 맞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달나라도 가고요, 여러 가지 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 뭡니까? 이 박쥐 한 마리 잡아먹고 이 전염병 이 하나가요 온 세계를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했죠.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케냐에서 지금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못 봤죠? 전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많아요. 날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참 성경은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가 더 참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참된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완전한 승리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주 앞에 모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영원한 참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